요한계시록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교의 믿음. 두 번째, 두아디라는 무슨 믿음을 가졌느냐?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당시의 상황을 찾아봤더니 그들의 믿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원래 성경 보면 그래요. 성경은 우리는 지금 기록된 문자만 보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면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700년의 삶의 모습을 보았죠. 약 15대 정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의 피는 한 방울도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변함없이 유일신을 섬기는 것 쉽지 않았다겠죠. 한 번도 하나님 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고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없는 저들이 이 신앙을 지켰다라는 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보면 쉽게 알아요. 종교 핍박이 얼마나 어려운지. 유럽 쪽은 큰 정치가 바뀌었잖아요. 그 나라가 종교를 선택하고 변함이 없어 그 종교는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신라에서 고려, 조선 시대로 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핍박받는 건 불교가 많이 핍박받았죠. 불교냐 유교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역사 속에 불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절이 얼마나 많이 파괴됐는지 몰라. 또 불교 숭배자들은 또 반대쪽에 했던 거. 그게 종교 박해죠. 일제시대나 6.25 사변 때 기독교가 받았던 고난. 그 시대의 그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참조해서 오늘 찾아보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었느냐. 어떤 상태로 그들은 이 믿음을 지켰을까? 그걸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700년 동안 아수르가, 그 다음에 바벨론이, 그 다음에 헬라가, 로마가 바뀌었잖아요. 큰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핍박받는 게 종교입니다. 황제가 왕이 생기는 종교를 다스려요. 종교가 하나 되면. 그래서 나머지 종교들은 계속 고난과 고통을 당해요. 두아디라 쪽은 무슨 고통을 당했느냐? 기록이 별로 없어요. 일제시대 때 가장 잔인했던 일본 순사들의 고문 볼 수가 있죠. 그 고문 중에 가장 심했던 것이 종교 쪽이었어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왕들은 어떤 핍박을 했느냐를 찾아보면 그들이 어떻게 이 신앙을 지켰을까? 믿음이 뭔지 말 안 해도 그거 보면 알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연결을 못해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아는 것이죠. 첫 번째 아는 기록은 어디 나왔을 것 같아요? 당시에 가장 혹독했던 믿지 못하게 했던 방법.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면 그들 셋은 당했다. 아닙니다. 그러한 비슷한 고통이 지금 전체 퍼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저들이 지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 믿음을 뭘 쓸 필요 없어요. 다니엘 거는 잘 알겠는데 요거를 모른단 말이지. 읽어봅시다. 어느 정도 그들이 종교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느냐를 쉽게 찾아보면 알아야죠. 장성한 사람이었죠. 어린아이는 본문 그것만 보지만은 장성한 사람은 성경 전체를 본다. 또 우리 성경 목사는 성경 전체가 나를 위한 기록이다라는 거죠. 3장 19절 20절. 느부갓네살의 네 신 버리고 내 신 섬겨라.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네 신도 섬기고 내 신도 섬겨라.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그러니까 앞에는 회유했죠. 일반적으로 풀무불 해놓고 이제라도 너 신 그들을 믿고 이 말 신 부정하라는 거죠. 믿고 이 신한테 그러니까 이 신은 이걸 주신으로 하고 애들은 그
다신론이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또 하나님 믿지 말고 20만 섬기라, 이거 아닙니다. 다신론이니까 요게 주신이 되고 네 신은 저로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락과 메석가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다 구원해 줄 건데 왕의 금신상이나 왕의 신들을 절하지 아니할 줄 알아라. 왕한테.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타는 7배 되는 풀무불. 이게 핍박입니다. 약간 형태만 다르지만 이런 핍박. 지금 이들은 그래도 관리입니다. 지방 관리한테도 이렇게 했는데 일반 노예들한테 갔을 때는 얼마나 큰 핍박을 가졌겠어요. 그래도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교육을 시켜갖고 바벨론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전에 자기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700년 동안 흩어진 저들은 백성의 짐승이고 노예고 종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다니엘서 6장 15절 16절. 그냥 이렇게 읽지 말아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통 속에서도 그 신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했느냐.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써요. 짐작할 수 있도록.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아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다가 사자굴에 넣는지라. 여기 사자는 무슨 사자예요? 굶주린 사자. 얼마나 굶주렸어요? 그 대적들을 넣는데 바닥에 닿기 전까지 뼈 없이 추려버렸어요. 이 핍박이 이제 노마 시대 또 나오잖아요. 노마이 더 심하죠. 그냥 묶여 있는 채로 그냥 짐승 풀어가지고 뜯어 먹히는데 일부 살려서 뜯어 먹혀. 여기는 순식간이면 괜찮잖아요. 툭 떨어지는 순간에 목숨 끊어져 버리면 그래도 편한데 노마 시대 어때요? 뜯어 먹는 게 팔아나 이렇게. 왜 그렇게 뜯어 먹였느냐? 마지막 생명이 남았으면 부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냥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말한 네 신 버리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들 그런 핍박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이 정도 가혹한 것 속에서 저들이 이 믿음 지켰단 말이죠. 히브리인 이스라엘 전체에 받았던 박해를 기록한 것. 히브리 11장 36절 37절. 히브리 11장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당한 고난이에요. 초대교회도 똑같아요. 이런 고난 받아요. 이 고문이라는 게 발전 더 갈수록 더 심합니다. 히브리 11장 36, 37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대를 받다. 뭘로 했어요? 제일 심한 건 톱으로 켜는 것. 그래서 요건 약간 초대교회는 더 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들 죽음에 보면은 가죽을 벗겼다 그래요. 살아있는 상태로 가죽을 계속 칼로 한번 잘라봐요. 칼로 점차 자르면서 어느 때까지 너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야. 21장은 지금 이 두 아들 흩어져 있던 이들이 당한 거.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다니엘 쪽은 쉬워요. 그냥 풀무불 던져지면 죽는 순간이니까. 근데 그 순간의 고통이 제일 심했던 것이고 여기는 살려놓고 그냥
찌르고 톱으로 켜고 죽을 때까지 돌로 쳐 죽이고, 이 지도간 민족들이 피가 한 방울도 안 남았다. 15대니까 피가 하나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그 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대단해요. 이거 들어오면 오늘 한국 남을 교회는 없어요. 물론 우리도 역대 있죠. 일제 신사 참배 때 이제 이렇게 있긴 있는데, 그때는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게요. 세상의 자살률을 보면 부자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왜? 가난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어.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 영화배우 최진실이 가난해서 자살했어요. 또 우리 정주영 회장 아들 현대상선 정몽원인가? 자살했어요. 왜?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생각하면 이거 감당 못해. 감옥에 가려면 감당 못해. 우리 지금은 더 심하잖아요. 뭐 부장, 국장들 조사 나간다고 하면 자살해버려. 자살이 쉽다는 게, 죽는 게, 그 교도소가 좀 고생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잘못이 있어서 그러지만, 교인들 한번 거꾸로 생각해봐요. 나 신앙생활 잘 지키고 하나 나 복 준다고 믿고 있는데 이런 고난 오면은 누가 남아요? 이거 안 해도 그냥 바람 휙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네 번째 기록, 요한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결론이라겠죠. 이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종합을 냈던 거예요. 너는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든지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뭘 받는다고요? 환난. 이렇게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려워요. 요거 전부 누가 지금 고문하고 있어요? 마귀가. 요건 종말이죠. 종말에는 단순한 10일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일에 6000년 역사일에 써봤던 모든 고문 내용을 다 동원시킨다. 그래서 명칭을 뭐라 하겠어요? 환란이라 하겠어요. 우리 성도들 보면 한 10일 동안 뭐 5개 갇히니까 그 정도는 내가 믿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거꾸로 아까 다니엘 풀무불 오면 못 이긴다 그래. 그런 거 가져오는 거예요. 쉬운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환란이라 하겠어요. 환란이라는 용어만 딱 들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없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누구라고요? 700년 동안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런 상황을 만났단 말이죠. 근데 성경 기록이 없어요. 왜 기록이 없는? 다 알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선조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알고, 또 역사 왕이 바뀔 때마다 엄청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두아디라는 어떠한 믿음을 지켰느냐, 그 두아디라 때 그 믿음을 칭찬을 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냥 칭찬만 돼 있고 그들의 상황을 기록한 내용이 있었어요. 누가? 베드로서 1장 1절에 한번 가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아시아 쪽에 있죠. 전체 흩어진 그들을 이때는 62년도입니다. 700년 말고 지금 이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기독교 들어오니 30년이에요. 두아디라 30년 후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믿으니까 그 신앙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신앙을 갖고 있을 때 그래도 그때는 아직 네로밖에 이제 막 시작할 때니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핍박이 오기 시작했죠. 토탈. 그럼 이 신앙은 이때 생긴 것이 아니라 700년 동안 생겼던 거야. 하나님 믿는 유일신. 그들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6절로 가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뭐라고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 30년 봤던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쭉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이 오히려 더 고난이 쉽단 말이죠. 너무 힘든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그냥 이 정도는 오히려 더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8절로 가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똑같죠? 저희들 하나님 700년 동안 못 봤어요. 이제 예수님 못 봤어요. 사랑하는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니. 우리는 이걸 볼 때 이제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만 살펴보고 아니고, 이게 700년 역사 속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그 핍박이 와도.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아까처럼 원형장에서 지금 뜯어 먹여도 그냥 찬송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박해가 처음처럼 생각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 이들은 누구였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선조들도 들었어요. 우리 선조들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당하는 것은 오히려 쉽다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로 아까 가봐요. 우리 선조들 뭐야? 죽을 때까지 칼로 찔렸어요. 죽을 때까지 톱으로 켰어요. 죽을 때까지 가죽 벗겼어요. 이 정도는.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이 순교의 신앙을 가졌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경험과 지식이 없으면 못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7절로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 환난을 불로 연단된 금을 말합니다. 뜨거운 불에 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너희 믿음은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그 불을 환난이죠. 이 환난을 이겼던 거예요. 이 믿음을 보여줬던 첫 번째 인물 다니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한순간의 일이고, 요거를 종합 전체를 한몫에 당했던 사람 1번 누구? 욥. 욥이 사단이 와서 보통 우리는 한 6개월을 잡아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근데 욥의 그 악창을 암 환자들 봐요. 지금 우리 진통제가 있으면 살잖아요. 약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근데 욥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전체가 뭐예요? 욕창이. 그리고 촉이, 성경 촉이만 돼 있죠. 죄에 앉아서 질그러 긁더니 그랬죠. 근데 이 상처가 3개월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디까지 갔겠어요? 뼛속까지.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 봐요. 한 1,000만 원 잃어버렸다. 그럼 자살해버려요. 뉴스 봐요. 자식 하나 잃어버려서 평생 그 자식 하나 찾으려고 생업 다 팽개쳐. 그 하나만 죽어도 평생 안정 못한다. 욥은 가지고 10명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재산 다 날라갔잖아요. 고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델이 이 욥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이스라엘 백성들아,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은 욥처럼 되라. 왜? 욥이 결국 좋은 거 보지 않았느냐, 주의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이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욥이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으면, 다시 말해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기록이 없으니까 모른단 말이죠. 욥기로 가보면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욥이 지금 그 고통 속이에요.
고통 속에 하나님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계속 찾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 보면은 3장에서부터 친구들을 찾아가고 친구들과 대화만 보는데 아니고 욥이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 친구들 대화만 일부 써놓고 8, 9절, 10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친구들과 대화 시간에 많았겠어요? 하나님 기도 시간에 많았겠어요? 기도 시간만 욥은 평생 예배드리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고통 속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타나신다 안 나타나신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이제 거의 숨이 끊어지고 막 뼈가 막 썩고 죽게 된 게 있는데도 하나님 안 나타나. 근데 욥이 무슨 신앙 가졌느냐?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욥의 믿음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에요. 욥을 잘 그래서 욥기서를 이스라엘 넣어놓은 거예요. 편집대에. 욥은 이스라엘 족속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왜 넣어놨느냐? 그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델을 누구를 삼았느냐? 욥을 삼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후기에 편집한 사람들이 이제 그 고통받고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래 그걸 욥을 따로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 조상도 아닌데 그러나 이런 욥의 지식이 구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본받아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욥의 믿음도 되기도 하지만 흩어져 있던 저들의 믿음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신앙 갖고 있다고요? 부활의 신앙. 우리가 여기서 이 고통 풀무불에 다 죽든지 사자 뼈가루가 되들더라도 다시 내가 부활해서 저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인데 저 좋은 나라에 살 것인데 이 고백을 지금 욥이 하는 거예요. 순금같이 나온다라. 살려준단 말 아니에요? 하나님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내가 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 죽었다고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 나타나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러나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이 가죽에서 벗어난 후에 내가 하나님 뵌다.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이 고백이 그런 거예요. 내가 다시 부활하게 하나님 살 것이다. 우리는 욕을 하면서 거꾸로 가르치고 하나만 가르쳐. 니네 욥처럼 참으면은 오늘 문제가 다 해결하고 다 한다. 이거 생각해. 아닙니다. 욥은 이미 나 죽는다 결정한 거야. 회복된다. 우리가 기록을 훗날 하나님 복을 주셔 욥이 회복됐죠. 그러나 이때의 욥은 회복된다는 생각 안 한 거예요. 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데 그럼 내가 죽어도 나머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이 믿음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이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뭘 꿈꿔요? 이 땅에 이 고난이면 조금 더 이 땅이 좀 더 잘 될 거, 잘 먹으러 이걸 꿈꾸잖아요. 저들은 그런 꿈 안 꿨어요. 포로로 가서 노예 살고 있는데 무슨 그런 꿈을 꾸겠어요? 그래서 하나 소망이 있어요. 요거 이기면 내가 다시 부활해서 저기 가서 살 것인데 이 소망. 욥이 그런 고난 받으면서 이제 그 아내에게 했던 것. 그들은 이제 신앙 고백. 이런 환경 속에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갖느냐 또 기록이 없다겠죠. 근데 이들의 고백 보면 돼요. 이들은 무슨 신앙 갖고 했느냐, 무슨 믿음 갖고 했느냐. 이 믿음을 그들이 가졌다. 욥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것을 이길 수 있었을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 여기서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한 신앙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알면서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복 주는데 하나님 가져가는데 내 생명 가져가는데 내가 무슨 아쉬움이 있느냐. 다음 신앙이 아까 23장이라 했죠. 그럼 내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다시 쓸 수 있을 건데. 이게 믿음입니다. 이 지시. 두 번째 대답이 아까 사드락 메삭 아베드네고 대답이라 했죠. 믿음. 무슨 믿음이야? 하나님 해주고 또 안 해줘도 상관없어. 왜 안 해줘도 상관없다고요?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는 뒷장을 못 읽잖아요. 그냥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아니고 그게 빠진 거 있어요. 그들 신앙인 거야. 지금 내가 살아나지 않아도 하나님 부활시켜서 저 천국 갈 것인데 여기 있어봐야 내가 뭐가 있겠느냐. 그게 천국의 소망이에요. 띄어버리면 안 돼. 그 문장 속에만 들어가 버리면 안 돼. 초대교회는 무슨 직을 갖고 있었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받음이라. 이들의 뿌리가 이스라엘 뿌리니까 바뀐 것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천국에 다시 부활할 것인데 초대교회는 내가 이래도 나 영혼 구원 받고 천국 갈 것인데 이 지식이 그들의 믿음을 만들어요. 믿음은 지식이 만든다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이 지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탈 이들은 무슨 지식을 갖고 있었을까? 무슨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이 말이죠. 예전에는 참 이런 것만 찾아서 해. 우리나라가 일제 신사 참배 넘어오면서 6.25 사변 이러면서 군사 독재하니까 이 땅에 별로 소망이 없잖아요. 이걸 계속 줬어요. 근데 지금 이거 안 와. 왜? 어려움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더 기뻐하고 잘해야 하잖아요. 근데 안 해. 마지막 대답은 히브리서 11장. 세 곳만 읽어봅시다. 그들은 무슨 말씀을 가지고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도와드릴게요. 너희가 이걸 가지면 너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식. 몇 가지 지식만 우리 찾아본 거죠.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또 거꾸로 여기 상은 뭐냐? 세상의 복이다. 이거 아닙니다. 여기 상은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옛날에 좋을 때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 그걸 안 바라요. 고난 선택했어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35절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되. 전부 내세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냐? 내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지금 네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이 더 크다는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두 아들에게 이거 대표적으로 썼죠. 이 믿음 가지고 700년을 이겼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믿음이 뭐냐고 놀랄 거 뭐 있어요. 오늘은 이제 믿음 찾는 뭘로 이겼느냐를 찾아본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모델로 삼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우리 모델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들이 이겼던 이 말씀 가지고 나한테 항상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되면 하나 우리도 우리 믿음 칭찬해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신 믿음, 하나님 원하는 지식, 행동입니다.